예, 저는 여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조전환 형제입니다. 아마 원주 식구들은 대부분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영혼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셔서 새 얼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사실은 이제 원주 여주는 차로 한 3-40분 거리라 사실은 이제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도가 달라가지고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초기에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교제권이 뭐 일꾼 모임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이 교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교회가 계속 그 진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와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기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이런 그런 그 리더십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또 자매님들이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참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안다고 했는데 좀 마음의 뜨거움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좀 찬양도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이렇게 사이즈가 자꾸 커져가니까 큰 일들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가족 같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또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그 배운 것들을 또 가서 제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교재는 그 에베소서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인데 우리 13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제 뭐 성도님들은 에베소서가 참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고 또 대부분이 이제 믿음 안에서 오래된 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사경회 때 7시간을 이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그 교제해 왔었고 이제 6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늘 이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부분만 같이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가 주로 이제 교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다룰 때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서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권면식으로 거의 명령문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상기하고 설명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문제를 4장부터 6장까지 다루는데 이제 이 대부분의 교훈을 다 다루고 나서
마지막 이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이런 우리가 이제 교리로 잘 무장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훈련돼서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영적인 세력들이 실제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우리는 휴양지나 놀이터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런 치열한 격전지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부부관계, 그렇게 좋은 우정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고 또 틀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도 그러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아도 사단은 외부에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경계하고 또 이렇게 깨어서 말씀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로 얘기하면 군대를 가게 되면은 정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체력이 이렇게 기술이 탁월해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도피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면 군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령 앞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군가에 뭐가 있죠? 이렇게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할 일도 많다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부모 형제들이 단잠을 잔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내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신적인 무장이 정신교육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체력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체력 훈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몸이 되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도 이제 실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훈련은 실천하기까지 반복해서 하는 게 훈련이죠. 군대 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실천하고 훈련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체력 훈련을 하는 체력이 안 되면 스포츠나 모든 전쟁이 있어서 이렇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축구도 이렇게 이제 보면 체력이 안 되면 뛸 수가 없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또 한 가지 훈련이 이제 총 쏘는 기술이라든지 무기 다루는 실제적인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사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이런 무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제 무기의 역사잖아요. 이게 이제 돌, 새 뭐 이렇게 또 총과 검과 이렇게 또 뭐 미사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핵무기 뭐 이래 해서 무기가 국력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구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뭐 2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영양실조라든지. 근데 이런 매춘이라든지 유흥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용만 거기에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근데 그 비용에 매춘 비용의 300배가 무기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상은 싸움터고 인간이 모이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무기는 국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의나 노력으로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준비된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나타난 모든 진리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사단이 이 공격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될 무기들입니다. 이것은 내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생각이 섬세하고 내 삶이 얼마나 빤듯하고 이거 관계없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이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건강해지는 영적으로 그 부분을 쭉 다뤘죠. 마치 포도나무처럼 이 원가지로부터 모든 것이 그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듯이 주님으로부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첫째로 이 11절을 보면 이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이 마귀의 꾀, 마귀의 괴계 혹은 마귀의 지략, 지혜, 또 전술 전략, 어떤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가 쓰는 모든 책략들이 이 괴계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방법이라는 말인데, 어떤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전술 전략을 괴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사단의 전술 전략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두꺼운 한 10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단이 인간 역사에 어떻게 인간을 공격해 왔는가. 근데 이제 이런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이 전략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사단이란 말은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이 모든 것을 사단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파괴하고 참수하고 이간하고 또 이런 이간질하고 모든 비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하는 것을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사단은 크게 두 가지 전술이 이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힘과 이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듯이 사람들을 이업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사에 보면 이런 두려움으로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 미래에 대해서 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잘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네가 이게 타협하지 않으면 망한다든지, 이런 모든 네가 주일날 출근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는다든지,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업으로 이렇게 공포로 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목숨을 이렇게 이업해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게 우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명의 천사로 이 마귀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늑대가 무슨 사기범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유괴범이나 이런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마치 쥐약을 아주 예쁘게 하고 맛있게 해가지고 쥐를 사냥하듯이, 이렇게 사단이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달콤한 것으로, 순간적인 감각이나 관능적인 그런 것들, 짧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흥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전략하는데, 이런 마귀의 관계에
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냐면 이 싸움의 성격 때문에요. 차라리 그냥 보고 싸우는 게 좋은데 사단은 보이지 않는 이 배우의 이런 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사단의 그 통치, 권세,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단은 이 욥기에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풍과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전지하지 않아요. 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사단의 능력을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심 아래서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힘이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전신갑주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이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런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막 뚜껑이 열리고 열을 받을 때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막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은 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감정이 격해서 막 그런 그 시험이 작은 사소한 불씨가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이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막 이 환경이 너무 덥고 막 이래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그 평소보다 더 화를 내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막 이 쌓이고 가중되면 이 회사 안에서도 막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뭐 형제들이 이게 막 상관들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쉽질 않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부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이 가정이 천국 같잖아요. 이 공간이. 근데 부부간에 어려워지면 어때요? 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애매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시면 그래서 뭐 믿지 않은 사람들 막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집에 오면 막 뭐 얘기가 그런데 막 XX 새끼 막 하면서 그런 거 하고 또 다음 눈물을 머금고 또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악한 날이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삶에는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은 심리학 박사예요. 심리학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사단의 괴계, 사단의 이 싸움의 성격이나 또 이런 이 마귀의 능력이나 조직 그리고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예, 다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6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주일학교 찬송 있죠. 뭐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전신갑주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얘기할 때 인간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를 뭐 진실로 뭐 성실로 또 이렇게 자기 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복음 안에 나타난 모든 진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먼저 진리로 이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러분이 허리띠는 그 허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허리띠를 띠는 거죠. 여러분이 일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인이 이제 그 군복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바지가 흘러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허리띠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 중요한 것. 모든 것에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이 학문 세계도 뭐 스포츠나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탁구를 해도 기본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 같은 하나가 바로 우리 출석일 수 있어요. 출석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만이 이 하나님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중요한 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라고 했을 때 여기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가 주님이 그때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나 또 특별히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때문에 해결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상담할 필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듣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주님이 딱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말씀이 노고스 일반적인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마음판에 심겨진 그 말씀은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유롭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보다 더 이 넓은 개념에서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 통합 운동이나 이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단들이나 사단의 모든 공략이 이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는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공격이 참 많았죠, 이 교회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의 개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본질로서의 진리예요. 궁극적인 원인자로서의 진리예요. 모든 것에 어디서 왔는가? 그 진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요.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진실로라는 말이 다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참 진실로. 그리고 이제 이런 진리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과 주권성, 그분이 내 머리 되시고 그분이 내가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을 아는 것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분을 닮은 것으로 무장하게 되면 사단의 모든 공략을 그만큼 우리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주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그 자유인으로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이코패스 같이 막 그 극단적인 행동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적으로 막 뭐 이렇게 아니면 사기라든지 뭐 살인이나 뭐 유흥철 뭐 이런 사람처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감금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이 사람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자유가 주었을 때 우리 자유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강력한 세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고 나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느낍니까? 정말 나는 늘 평안하고 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내 얼굴과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광고가 되는 것이죠. 전도는 내 존재가 내 삶이 광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씨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무너지면 죄에 휘두르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내 얼굴이 어둡고 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믿음이 무너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주님의 얼굴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죄의 비청산했기 때문에 빛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자유,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시기심에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그런 이 모든 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진정한 자유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또 범죄를 하고 이러면 다시 가둬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유인인가? 영혼의 자유인인가? 우리는 정말 이 사단과 죄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거칠거나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맘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어깨를 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해버리는 것이 죄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함부로 해요. 이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형제하고 좋은 관계 있다가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버려요. 무리하게 해버려요. 어른이고 그래도 인사도 안 해버리고 막 그 사람에 대해 의도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관계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면 예의를 갖추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협조적이고 그러는 거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유하는가? 내가 이 손 하나가 다쳐도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 눈을 보지 못하면 귀를 들을 수 없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영적으로 눈이 밝아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했어요. 자유인인가 우리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진리는 요한복음 또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가능해요. 주님을 아는 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거룩을 가져오고 사랑의 문제가 거룩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높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게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되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도적질하지 않게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자제하고 이런 상대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에 대해서 이게 태도가 흐려지게 되면 이제 졸리게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는 것을 사단이 이 시험의 그 목표가 뭐냐? 여러분의 뭐 죄를 범하게 하고 뭐 두렵게 하고 또 뭐 쾌락이나 뭐 이렇게 막 정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타락하게 하고 이런 모든 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걸 동원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을 작용하는 게 시험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의 목적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태도, 경외심, 신뢰심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한다. 사단이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게 하는데 말씀 듣는 것을 그러면 어떤 힘으로 내가 봉사를 하느냐? 얼마든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단에서도 경건한 어떤 구제, 기도,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든 행태가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서도 죄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우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진정한 주님만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사단은 모든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 잡념을 생기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모든 걸 막 텔레비 보거나 뭐 드라마 보거나 그러면 얼마나 집중이 됩니까? 시간이 벌써 가버렸는데 근데 말씀 듣는 시간은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가? 이게 우리 지금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 듣는 걸 즐겨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듣는 텔레비 보는 것처럼 그래 막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말씀 듣는 걸 즐겨하고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오늘 재밌는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이 음식 먹는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즐기고 거기 흥미를 갖고 맛을 보고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신앙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만 바로 서면 주님에 대한 사랑만 바로 서면 삶은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죄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 나오죠. 의의 호신경은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이제 철판으로 돼가지고 이런 게 뚫지 않도록 막혀 있습니다.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가슴 이 오장육부가 있는 이곳을 이제 이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양심, 그다음에 모든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이곳에 있다고 그래 생각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또 사단은 감정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참 감정이 좋을 때는 네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이런 그리고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충만하고 구원받을 때 초기에는 참 충만했는데, 이제 특별히 뭐 성도 집회나 뭐 수련회 갔을 때는 좋았는데, 평소에는 내 감정이 항상 그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망적이고, 또 작은 죄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똑같이 불안이 오고, 이럴 때 어때요? 막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이 그때 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공격을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야. 너는 지금 속고 있는지 몰라. 네가 지금 가짜인지 몰라. 이런 공격을 사단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통해서도 사단이 우리 공격합니다. 생각을 관리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그 달이 떠 있는데, 이 호수의 달과 그 공중에 떠 있는 달은 다르죠. 호수는 이제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물결치게 되면 달이 막 삐쭉삐쭉하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석지으로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이건 로마서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사단이 그런 모든 공격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설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내 의로, 내가 살아온 행위로 그로 설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의로는 하나님 설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나 약점이나 모든 과거 문제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문제를 끌어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예화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20대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에 그 어떤 그 처녀자매가 있는데, 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나 모든 마음을 이렇게 읽을 줄 안다고. 그래서 이 목사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야, 이게 발칵이 되고 드러나면, 야, 이게 난 이 목회할 수 없는데, 이 고민하다가 이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개 자매, 사실 내 과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냐고.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잠을 못 자고 3일 동안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있는데, 딱 그날이 돼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신대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과거를. 우리는 얼마나 그 얼룩져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삶의 자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를,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 선포를 했고, 아들이 이루신 그 구속이 완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뭘 근거로 대적합니까? 내 행위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의를 근거로 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빚 청산 다 했다, 빚 다 갚았다, 영수증이 여기 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은 대적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넘어진, 말로 통해서 넘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이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런 그 욕구, 하나님이 이 생각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인간이 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생각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의 생각의 힘, 이성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문화나 학문이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략할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이 감정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또 우리를 공격해요. 또 때로는 이 양심이 저촉이 될 때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지금 이 욕구, 이 욕망 하나님이 이 욕망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욕, 식욕 또 명예욕 모든 것은 건전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어떤 선을 넘어갈 때 물이 그 어떤 홍수가 되거나 불이 났을 때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잖아요. 내 인격과 삶을 망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잘 통제해서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죄에 사용된 게 아니라 거룩한 일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욕으로 활용하면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의욕을 활용하고 말씀 배우는데 의욕을 사용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욕구들을 악한 데 사용하지 말 걸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되고 또 이 탐심은 우상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공격이 지금 호신경이 있는 이곳으로 늘 공격을 사단은 겨냥하고 있다네. 이 사단의 포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 겨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에 모든 이 창과 활이 겨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모든 삶의 이 나이프 삶의 모든 근원이 뭐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공격할 때 항상 우리는 무엇에 근거했어요? 예수님의 의를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단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뭘로 형제들은 대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어떻게 대적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예, 이 모든 근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대응하면 여지없이 여러분이 패배하고 그 씨름과 고민 가운데 갈등하다가 나는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아직도 구원받은 20-30년 됐는데 내가 이 모습 이 꼴이라니. 그 정말 나는 뭐야. 자괴감에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실력으로 오늘 내가 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서 있고 계속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의 영토는 어때요? 은혜의 영토는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은혜의 영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무슨 그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율법적인 관계처럼 그냥 잘못하면 승진 못하고 막 이런 치열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 실력과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모든 실수와 넘어지고 모든 걸 해도 부모의 사랑의 영토 안에 있으면 그걸 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 들어감을 얻었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심히 죄된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들이 좁혀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평안의 매는 이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은 그 옛날에 그 노마 시대 때 그 신발은 그 약간 샌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이제 신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그 운동화도 있고 여행화도 있고 뭐 그 안전화 이제 작업할 때 이게 저도 작업하다가 안전화 신고 가자 운동화 신고 가다가 못에 찔려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는데, 안전화는 이게 철판이 딱 밑에 깔려가지고 못을 이렇게 밟아도 그것이 이렇게 이제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못이나 이런 게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돼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워커 군화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는 그 미끄러지지, 싸우다가 칼싸움하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내가 노출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밑창이 뚫고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축구화 보면 그 이렇게 우리가 달리 스타트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대 로마 그 신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말하면 이것은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은 계속돼요. 새가 우리 위를 나르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거리를 가다 우리 오늘날 형제들이 남자들이 자기를 지키는 게 참 힘든 시대죠. 눈만 뜨면은 텔레비 뭐 거리를 가도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마치 포르노를 보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늘거나 텔레비를 늘거나 막 이 핸드폰, 정말 여러분의 조회수를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100회도 안 되는데 그 나쁜 거는 뭐예요? 뭐 100만 건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고 타락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나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내게 둥지를 트는 것을 막으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것이 품고 그것이 계속 꽈리를 틀고 계속 품게 되면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저 형제 시험에 들었네. 그 뭐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믿음이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신경질적이고 나에 대해서 어려워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안 나와 버리고 막 이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끄러질 뻔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이스라엘의 경결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잘된 줄 알았더니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살찌고 부자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심이 깨질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인가, 그 믿음이 딱 깨지면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이 오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선을 만드시고 선을 주기만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순교하고 죽는 거라면 하나님 뜻을 신뢰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러잖아요. 내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무너지면 시험이 와버려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미끄러질 뻔하고 균형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신앙은 균형이에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항상 극단과 극단,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이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예비라는 준비라는 단어죠. 너희가 그 소매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대답할 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돼 있으면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아름다운 바른 말씀을 순종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순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어요? 복음이 최초로 우리 안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 평안을 가져왔어요. 이 하나님과 관계의 평안,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의 평안, 또 내가 내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내가 당장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데 이런 내적인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이 내 삶에서 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악한 자가 사단이죠. 사단이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이 불화살은 이제 아까 사단의 전술 전략일 수 있고, 이 불화살은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노후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롯 구하고 와서 갑자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뭐라 그랬어요? 방패요 지키 상급이다. 그러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국가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두려움이 없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 약속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하늘의 별과 약속한 후손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상급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은혜와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이 역사를 이루실 거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모든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화살이,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그 전쟁할 때 보면 이 판옥선이나 이런 그 일본 배들 있잖아요. 화살을 쏴가지고 불화살을 쏘면 그 나무 배에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가지고 막 타져버리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사단이 여러분에게 화를 쏜다고 생각해봐요. 불화살을 쏘아요. 불화살은 수없이 많은 종류로 쏘합니다. 아까 이게 두려움이나 또 어떤 공포심으로 우리를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거리에 딱 꽂혀가지고 생각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걱정이 되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 적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내가 영적인 진리나 사실들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이성이나 논리로 과학적인 실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왔어요. 믿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천국 미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반이성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의 역사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것이 이치에 맞고 다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게 내가 어린이날 때부터 과학적으로 다 실험해가지고 실증이 되어 있으니까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 이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믿음은 하나의 씨와 같고 생명과 같아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작을 뿐이에요. 즉 잘 개발하고 활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주님이 왜 적재적소에 믿음을 활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막 배가 이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을 활용하지 않느냐, 이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불화살, 그리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안에 의심의 불화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야, 이게 거짓말 아니야? 이게 다 가짜 아니야? 사단이 이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 그리고 불경건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게 막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모독하는 그런 생각과 발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사단이 이런 막 제기를 막 하면서 막 신경이 내려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 사단이 막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쏴요.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있었던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와 이 흉배와 그다음에 그 신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또 이 방패를 막아버립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 준비된 이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구원의 투구는 여기서 이제 방패나 투구나 검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항상 메고 있어요. 허리띠도 메고 있고 이 군화도 신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게 흉배도 이러지만 싸움이 치열하고 격전을 피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머리에 이 투구도 잠깐 벗어놓고 검도 내려놓고 방패도 내려놔요.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러나 그 격전지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투구는 뭐냐면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인가 보면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기다린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그 영향력, 세력으로부터 구원, 구원 본질 자체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적인 그런 이런 단번에 구원받은 신분이 바꿔지는 구원이 있고 경험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내가 이 죄의 세력으로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이 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궁극적인 성화, 이런 성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항상 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똑같은 투구를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소망과 관련된 것이. 이것은 이 1세기 성도들은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궁극적인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오늘 현실의 삶은 무너져 버려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가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5년 10년 일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뭐 네팔이나 이런 데로 한 달 잘해야 막 10만 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노동하면 잘하면 200만 원 막 잔업하고 막 일하면 300만 원까지 배우자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100명이 한두 명은 이제 그냥 막 이 세상 이 한국의 막 유흥이라든지 막 술 담배 막 이런 것 여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5년 10년이 돼도 고국에 돌아갈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가족에서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이 오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수입의 90%는 아마 다 보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입의 몇 프로를 주님께 드려요? 예, 주님께 100% 드립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의 1조는 100%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0의 1이에요. 이거는 10의 1만 주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의 개념은 10의 1조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다 내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 너희 전부를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정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많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양심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막 그 환난과 그 재산을 다 막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막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당장 타협해버리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궁극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 철저하게 결산된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들이 건축하는 형제들이 한 2명 있는데 이 형제들은 항상 건축할 때 뭘 생각해요? 준공을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이걸 생각하고 문짝을 달고 이 브로크를 싸고 뭐 이렇게 판넬을 올리고 다 방을 검사를 최종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공력이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냥 집이나 막 이런 것 같이 그런 공력이 다 불타오릅니다. 이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건 주님 앞에서 다 공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행위, 그것은 자기 생색내고 그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보이려고 하면 뭐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투구를 써라는 것이. 그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노정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을 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낸 즉각 홍해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우리를 옮기게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이 광야는 막막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농사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불과 소금 그 불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는 차갑잖아요.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불과 기둥으로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고난의 이 광야 길을 마치 그 여러분의 어두운 컴컴한 밤을 그 헤드라이트나 불이 없이는 갈 수 없듯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험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멀리 보이지 않아요.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지도자가 길이에요. 주님이 내가 목자다, 내가 길이다.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광야는 결국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의 투구,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단이 공략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합니다. 사단은 항상 질문이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 자체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단의 공작 앞에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대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서는 그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걸 안 했을까요? 왜 그게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순종하는 것을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요. 이게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후라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가장,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들로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간단한 복음이면서도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이 복음 로마서는 복음을 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 히브리서, 그리고 사복음서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30년 사역을 하고 빌립보 3장 10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 동참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많이 알았어요. 구약성의 학자였잖아요. 30년 동안 사역을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성경 13권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힘, 그것이 이 전신갑주고 무장하는 것이. 그래서 날로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부부가 하루하루 다르게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은 참 실망하는 게 많지만, 예,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1, 2년 되면 성도들이 형제님 뭐 하는데 몇 년 되면 형제님 이런 형제님이다. 빨리 실망하는 게 좋아요. 인간은 가까이 갈수록 냄새나고 연약한 점이 보여요.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그걸 품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뭐예요? 알면 할수록 매력이 있으신 분이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온전한 항복을 드리고 싶은, 예,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그냥 바칠 만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하도 푸대접하니까, 하나님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애우해야 되느냐를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으로 무장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들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